사무엘상 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야훼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야훼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야훼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야훼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매 땅이 울린지라.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침은 어찌 됨이냐 하다가 야훼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 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구약의 그리스도 48번째 시간인데요. 전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임재와 부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무엘상하의 신학적 주제는 크게 네 가지가 있는데 언약궤, 왕권, 성전, 언약 이렇게 네 가지입니다. 이 네 가지 모두 다윗 왕과 관련이 있습니다. 먼저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데 본문에서 빼앗긴 언약궤를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다시 찾아옵니다. 또 왕권은 하나님의 대리 통치를 의미하는데 이 왕권은 처음에는 사울에게 주어지지만 사울이 불순종함으로 잃게 되고 결국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순종했던 다윗에게 주어집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돌보심을 상징하는데 다윗 왕이 성전에 대해서 처음 언급했고 또 다윗 왕 때에 짓지는 못했지만 이제 성전을 지을 준비를 모두 마쳐놓고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이제 성전을 짓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다윗 왕과 언약을 맺으시는데 이 언약에는 세 가지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로 다윗 왕의 이름을 존귀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 나라를 모든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하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세 번째는 다윗의 몸에서 날 자식을 통해 세워질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이 사무엘상 하의 네 가지 신학적인 주제는 다윗 왕에 의해서 부분적으로 성취되지만 결국 다윗 왕이 예표하는 예수님에 의해서 온전하게 성취되어집니다.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은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뜻인데 하나님이 직접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심으로 그 법궤의 상징 하나님의 임재가 이 땅에 성취됩니다. 또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심으로 그 왕권이 이 땅에 성취되고 또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또 고백하는 자들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주시며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시는 이 언약이 오늘날에 성취됩니다. 또 예수님이 떠나시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가 성전이 되며 온전한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는 또한 누리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에 대한 말씀입니다. 백성들의 이제 영적인 혼란과 무지가 가득한 사사시대의 마지막 때인데요. 이 하나님의 임재를 잘못 이해하고 심판받는 안타까운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바라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바르게 이해하시고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의 말씀의 임재입니다. 우리가 피조물인 인간이
이제 창조주인 하나님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인간이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과 다르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인간은 피조물 중에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거꾸로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해하기 쉬울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에게 선하다, 의롭다, 사랑이 많다 이러한 표현을 사람에게도 쓰지만 결국 이러한 표현이 하나님에게도 쓰이는 표현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이제 인간을 찾아오셔서 만나 주시는 사건이 임재입니다. 제가 만약에 아내에게 이제 어떤 집사님 만나고 올게라고 말을 하고 이제 만나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면 아내가 저에게 무엇을 물어볼까요? 그 집사님이 어떤 옷을 입으셨는지 아니면 어떤 음식을 먹었고 어딜 가서 뭘 먹었는지를 물어보지 않죠. 무슨 얘기를 했냐 물어보겠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만나주셨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이고요. 또 우리가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바른 이해를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기도가 하나님께 닿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개념을 가지고 본문 1절의 전반부를 보면은 사무엘상 4장 1절 전반부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것은 사무엘의 개인적인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하셨고 그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 이스라엘에 전달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무엘상 4장 1절의 바로 앞절인 사무엘상 3장 21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야훼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야훼께서 실로에서 야훼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셨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임재하신 것입니다. 제가 좀 전에 예를 들어드린 것처럼 제가 누구를 만난 것은 곧 누구와 대화를 나눈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말을 올려드렸다는 것이 됩니다. 그 전에 사무엘상 3장 19절에도 동일하게 이제 임재에 관해서 말씀하시는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야훼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여기서 하나님이 사무엘과 함께 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어린 사무엘을 4번 부르신 이후에 이제 나오는 구절인데요. 즉 사무엘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사무엘과 함께 하시면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전달했을 때 그 말씀이 모두 다 성취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의 말씀의 임재입니다. 모세도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대면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과 율법을 받아서 내려왔습니다. 즉 모세는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거룩한 척하고 어떠한 감정으로 이렇게 느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묵상하고 그것으로 기도하고 또 그것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매주 주일 말씀으로 이제 구역 예배 교환을 이제 구역장님들께 보내주시는데요. 저는 구역 예배 이제 드리러 가면은 그 구역 예배 교환을 함께 한 문단씩 돌아가면서 읽고 나누는 시간을 가지는데요. 어떤 성도님은 이제 주일에 말씀을 듣고 나서 이제 바로 결단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일주일 동안 적용하신 것을 나눌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성도님들을 보면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일주일 동안 그 성도님께서 하나님의 임재를 많이 누리셨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구역 예배를 보통 토요일에 많이 드리게 되는데 제가 이제 가끔 이럴 때가 있어요. 구역 예배 이제 전하기 위해서 또 나누기 위해서 주일의 말씀이 뭐였지 하고 이렇게 다시 볼 때가 있는데 그런 성도님들을 볼 때마다 제가 오히려 더 부끄러워지고 다시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우리를 영적으로 공급하기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속한 이 교회에서 특별히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들이 다 중요합니다. 특별히 주일 말씀이 가장 중요합니다.
유튜브로 우리가 이 교회 저 교회 말씀들을 많이 듣는 것은 그것은 우리의 지식이 늘 수 있지만 그 말씀들은 그 교회의 양떼들을 먹이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옆집에서 바베큐를 맛있게 해요. 날씨가 좋아져서 이제 바베큐를 하는데 창문으로 막 냄새가 나요. 그러면 우리가 냄새를 맡고 또 창문으로 어떤 고기를 굽고 있구나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가서 먹지는 못하죠. 그게 우리의 배를 채우지는 못합니다. 이것이 어떤 고기를 구웠는지를 우리가 알고 또 냄새를 맡으면서 맛있겠다라는 생각은 하지만 그게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음식도 아니고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하는 양식이 될 수 없습니다. 즉 그림의 떡이죠. 우리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방법은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이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고 그것으로 기도하시고 삶에서 적용하실 때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 있고 그 능력이 사무엘에게 임했던 그 능력과 그 거룩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입니다. 사무엘상 4장 1절 전반부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임재는 사무엘에게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임재가 자신들에게도 있는 줄 착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때라고 생각하고 그동안 이스라엘을 오랫동안 괴롭혀왔던 블레셋을 공격합니다. 우리 사무엘상 4장 1절 후반부에서 4장 2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아멘. 여기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진쳤던 에베네셀은 어떤 뜻이죠?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와 함께 하셨다라는 뜻이죠. 그런데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패해서 4,000명이나 죽는 처참한 패배를 당합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에게도 있는 줄 알았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 가운데 없었고 결국 그들은 싸우러 나갔다가 처참하게 패배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왜 하나님의 임재가 백성들에게 없었을까요?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았고 묻지도 않았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없었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여호수아는 모든 전쟁에서 승리했지만 하나님께 묻지 않고 싸웠던 그 작은 성인 아이성 전투에서는 유일하게 패배했습니다. 만약에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먼저 물었다면 하나님은 아간의 수문제를 말씀하셨을 것이고 그들은 스스로를 정결케 한 이후에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백성들이 패배했던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의 임재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배한 백성들이 이제 진영으로 돌아오자 이스라엘 장로들은 실로에서 언약궤를 가져다가 우리를 구원하게 하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실로에서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언약궤를 가지고 그 진영으로 합류하게 됩니다.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의 리더십 또 제사장들이 영적으로 무지하고 혼란을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언약궤가 이스라엘 진영에 돌아오자마자 백성들은 땅이 울릴 정도로 큰 소리로 외칩니다. 그리고 그 소리를 들은 블레셋 사람들도 이제 언약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온 것을 알고 두려워합니다. 사무엘상 4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아멘. 이 당시에 사람들의 전쟁은 각 나라들의 전쟁이었고 그 나라에서 믿는 신들 간의 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쟁할 때 각 나라에서 섬기는 신상들을 가지고 와서 전쟁을 치렀습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언약궤를 가지고 오자 이제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신이 진영에 왔다며 두려워했고 또 그 블레셋 사람들의 표현을 보면 하나님을 신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사람들의 표현을 보면은 하나님 없는 백성들, 이방인들의 하나님에 대한 생각들을 알 수 있는데 그 생각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과도
같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하게 자신들의 정체성을 지켜야 되는데 이미 가나안 백성들과 동화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또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언약궤를 이제 가져왔을 때 이스라엘도 큰 소리로 사기가 충전했고 또 블레셋 사람들도 두려워했던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언약궤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났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갈 때에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맬 때에 그 요단강에 그때는 우기여서 3m에서 4m의 높은 물이 있었는데도 그 물이 끊어지고 마른 땅을 백성들이 건너갈 수 있었습니다. 또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여리고성을 돌 때에 그 여리고성은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또 블레셋 사람들은 언약궤에 마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처럼 또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것처럼 잘못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블레셋 사람들은 이제 용기를 내서 이스라엘을 공격했고 이스라엘은 전보다 더 크게 아주 비참하게 패배해서 3만 명이나 죽게 되고 언약궤도 빼앗기게 되고 언약궤를 가져왔던 홈리와 비느하스도 죽게 됩니다. 즉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는 있었지만 정작 하나님의 임재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교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교회, 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우리 성도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없을 수도 있다는 좀 무서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요단강을 건널 때와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와 어떤 부분이 이 전쟁과 달랐을지 생각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 없었고의 차이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을 건너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언약궤가 요단강에 다다랐을 때 요단강의 물이 끊어졌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언약궤를 메고 돌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언약궤를 메고 여리고성을 돌았을 때에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또한 지성소에 언약궤를 두고 지성소에서 만나주겠다고 하신 것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 언약궤를 어떻게 만들지도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그대로 만들었고 그 언약궤를 지성소에 두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통해서 그 지성소에서 백성들과 만나 주신 것입니다. 즉 언약궤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도 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임마누엘로 오신 것도 다 하나님의 말씀이 구약에서 계속해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이 우리의 죄를 씻어주고 구원을 주시는 것도 다 하나님의 말씀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이고 그 개인적인 관계는 말씀을 통해서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요단강을 건널 때와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하나님은 지도자였던 여호수아를 통해서 먼저 말씀하셨고 그 말씀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선포되었고 그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말씀을 따랐을 때, 즉 여호수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랐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되었고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하셨고 그 하나님의 능력도 임했다는 것입니다. 즉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의 질서 안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가 이스라엘 전체에게 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길 원하십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스라엘이라는 육체적인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신약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여기 계신 성도님 한 분 한 분이고 또 성도님들이 모이는 모임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해 나가길 원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만 가능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임재로만 가득합니다. 이것은 우리 개인에게도 달려 있지만 우리 모두에게도 달려 있습니다. 우리 올해를 이제 마무리하는 2021년 12월입니다. 올해를 마무리하고 또 내년을 준비해 나가는데 우리 모두에게 이 하나님의 임재와 또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질서 또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이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질서와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해 나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